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감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를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이 오고 삶에도 많은 지장이 오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 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많은 문제들이 달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달에는 베이징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또 열렸습니다. 또 동계올림픽을 또 이렇게 마치고 나서 또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베이징 반대쪽에는 전쟁이 지금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이유에서 자세히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내막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EU 이곳에 이제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가입하지 말라.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전쟁이 터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오로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는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전까지는 카타콤베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뜯겨나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기독교의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받고 이러면서 박해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서 박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를 믿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 그리고 또 자기가 믿던 신들 그리고 또 미신 이런 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종교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샤머니즘이든지 미신이든지 또 다른 종교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이런 것과 기독교의 정신을 혼합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로비에서. 그러면은 절을 오래 다닌 분들은 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늘 습관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합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지 목사님, 주지 스님이 뜻이 주지 목사님이라고 저를 그래 보니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모르니까 주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든지 뭘 믿었든지 그것이 이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혼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런 어떤 가치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치관, 신적인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야만이 기독교의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들 예수를 믿는 1세대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베세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1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1세대들은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목격했던 분들 1세대들은 초대교회 때 지나가고 그 다음 2세대, 그 다음 3세대 이렇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들이 변질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1세대들은 오로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공로사상이 들어오고 공로사상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로사상들이 들어오고 성경에서 벗어난 성례전 가톨릭에서 행하는 이런 성례전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이 비복음적인 성경적인 요소들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진리로 위장되어서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황제가 로마 전역에 사도들의 이름을 딴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사도를 자기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13번째 사도가 자기라고 공부하면서 자신을 기념하는 더 큰 대형 건물 그리고 12사도보다도 더 큰 대형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거나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비공식 모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AD 590년이 되면 그레고리 1세가 나오는데 그레고리 1세는 1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의 수장이다 자기를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에 없는 교황이라는 직분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교황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직자 계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8세기, 9세기에는 더 부패해서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옥을 신봉하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이 두 가지밖에 성경에는 없는데 연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인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 성물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제도들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11세기로 들어가면은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게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은 오직 성직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성직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성경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뭐 이렇다고 하면은 막 모두 다 그렇게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를 사서 금전을 사서 면죄부 넣는 통이 있는데 그 통에서 딱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게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라는 것이 돈으로 사서 말하자면 천국 가는 통행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패와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에 가톨릭의 수도사이고 바텐베르크의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면죄부를 판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부당하다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이걸 비판하는데 95개조로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단초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독일에서 시작된 마틴 루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스위스 취리에서는 저빙걸리가 그리고 또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각각 독자적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이 발생한 이 교회 개혁 운동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정면으로.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탄생시킨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종교개혁은 큰 영적 전쟁입니다. 성직자의 타락, 예배의식의 변질, 교리를 왜곡하는 것, 교회 내부에 이 골마 터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수술두에 올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은 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이을 것인가, 종교개혁이 낳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따를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 유럽을 뒤흔든 최후의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가톨릭 구교는 인본주의, 공로주의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문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부분들, 이런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성내전들, 이런 것들, 이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교회 전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전통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새롭게 하고자 칼빈의 개혁주의는 영국에서는 퓨리탄, 즉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서는 위구노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위구노 종교 전쟁은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나온 엄청난 피를 부른 전쟁이에요.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성행하는 이런 이교도적인 풍습들, 마치 이런 것들이 전통이 진리처럼 둔갑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요소들, 우상, 미신, 교회 안에 버젓이,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되는데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미사제도를 폐지하고, 이런 성경이 제시하는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본래의 기독교로 회복하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슬로건이신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성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면죄부 사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정신으로 예배의 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 사제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서 성직자와 평신도와 구분 없이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 예수 보혈을 붙들고 주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두 날개의 영성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지금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잃은 지, AD 70년에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0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그 땅으로 돌아와서 정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나라들과 함께 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1967년 6일 만에 끝난 이 전쟁, 6.1 전쟁. 6.1 전쟁이 가장 유명한 전쟁입니다. 아랍 연합군들은 그들이 같이 함께 동맹을 맺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모두 다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세계의 이목은 삽시간에 이 중동 연합군들이 다 이길 것이라고 보았는데, 세상의 모든 예측을 벗어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조그마한 나라가 그 큰 땅덩어리, 중동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제압을 했을까? 이쪽이 항복을 했으니까.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세계 특파원들이 전쟁을 지휘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승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쟁에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는데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 적힌 종이를 넣어주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적힌 종이들을 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여기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전쟁이 나옵니다. 싸움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리고는 라반의 딸인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하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 딸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열심히,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도합 14년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 집에 20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과 레아를 이제 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라헬과 레아가 서로가 이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손이 많아야 되니까, 자손이 힘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까지도 줘가지고 자녀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자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2지파가 12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대, 이사살,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했죠. 라헬과 결혼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단을 놓고 납달리, 이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 역시도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과 아셀을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래 두 지파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특이점은 뭐냐? 혈통대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군대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친척, 가족들로 이 군대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파가 바로 혈통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가문별로 이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족들이 한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군인들이 내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요, 남자들만 전부 군대 나가니까 내 삼촌이요, 내 큰아버지요, 아니 또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내 부모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조카요, 모두 다 가족이 돼. 모두 가족으로서 군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령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군에 가면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적당히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내 옆에서 이제 처절하게 내 전우가 죽어가겠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총을 맞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지금 내 형이 죽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죽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 그러니까 절대로 눈 가리고 요령을 피우면서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상명하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이라 그 말이에요. DNA가 같은, 생명을 같이 나눈, 그러니까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혈통적으로 모두 다 DNA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되고 서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면은 뭉쳐야 된다, 뭉쳐야 우리가 산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 가족 군대, 생명의 군대, 이 생명의 공동체가 같은 DNA를 가진 이 군대,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이 형제 자매로 만들어진, 형제로 만들어진 이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편성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가문별로 세웠습니다. 혈통별로 모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내 혈통과 내 가문을 빛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문들끼리 또 얼마나 또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충성으로 연합한 사명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는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조직이고 하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해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보고 컸는데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이를 용납이 안 되고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왔어요. 그래 해당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영적인 애비요 영적인 애미요 서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이루고자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 DNA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한 비전을 품게 될 것이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마음,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가족이 아니겠지. 가족은 다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 셀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 셀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전신갑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군대는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생명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